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쪽 정도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만 숨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숨겨질 수 있을까요? 제가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닭장 안에 닭 한 마리가 장닭이 막 쪼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저 닭 한 마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머리만 저 자그마한 공간에 머리만 이렇게 수습하게 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머리만 숨긴다고 다 숨겨집니까? 뒤에 몸뚱아리는 다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닭이 와서 막 쪼우는 거예요. 자, 뭐 저런 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을 하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렇게 머리만 숨기면 다 숨긴 줄 알고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러죠.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을 하면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가보면 몸뚱아리는 다 보이고 이 머리만 이렇게 숨겨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만 숨긴다고 다 숨겨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숨긴다고 해봐야 저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 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잘 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며 어디에 피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망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저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도망자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누가 도망갔을까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죠. 도망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더 닭장 안에서 머리만 이렇게 쳐갖고 숨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또 누가 도망갔을까요? 아브라함도 도망갔습니다. 저 기근을 피해서 저 양식이 많은 곳을 찾아갔죠. 또 누가 도망갔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도 도망갔어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도망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누가 도망갔을까요? 야곱도 도망갔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야곱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도망갔어요. 또 누가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도망갔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저 밑에 아주 시내산 근처까지 얼마나 많이 도망갔는지. 또 누가 도망갔을까요? 요나도 도망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엉뚱한 데로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사람이 왜 도망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이 닥쳐왔을 때 도망갑니다. 어떤 위협이 닥쳐왔을 때 도망가요. 저도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언제 도망가냐면 남의 집 뭐 이렇게 복숭아 하나 따먹고 또 사과 하나 따먹고 학교 가다가 꼭 가는 길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가는 처럼 왜 애들은 이렇게 또 빨리 안 가나 몰라. 같이 가려고. 어슬렁어슬렁 먼저 가 이러고 사과 하나 따가지고 그냥 흘렁 도망가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번 도망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러냐면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위협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공포와 여러 가지 두려움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도망간다는 거죠. 이것을 상담 용어로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회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피. 회피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피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회피를 잘합니다. 또 회피하기를 원해요.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모면하기를 원하죠.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은 저렇게 회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왜 회피할까? 그러면 어디로 회피할까? 어디로 도망가냔 말이죠.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로 도망가냐면 내 약점 뒤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도망칠 때는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약점 뒤에 숨어요. 또 어디에서 숨냐면 어디로 가냐면 내 상처 뒤로 나를 숨겨버립니다. 내 상처 뒤로 나를 회피해버려요. 또 하나는 무엇 뒤에 숨을까요? 실패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실패.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어떤 청년이 있냐면 뭐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고 자기의 단점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가만히 보면 그 상처 뒤에 약점 뒤에 숨어 있어요. 자꾸 그것만 앞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취업도 못하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그 상처 뒤에 약점 뒤에 실패 뒤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앞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약발이 떨어져서 그래요. 약발이. 약발을 받아야 돼요. 약발. 그게 뭐냐? 성령의 약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발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발을 받아야 이 회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도망간 사람들을 보면 다
다 어디에 숨었을까요? 다 약상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약점과 그리고 상처와 실패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패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 약점과 그리고 상처와 실패를 우리는 그 뒤에 숨어버리면 안 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삭의 집에 정말 그 형제의 난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형제들이 싸운 거예요. 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요.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그 배 안에서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우리 그 아이 가졌을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막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이쪽 차고 이쪽 차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는 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하도 유동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잘 뛰어노는데, 요즘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뛰어노는데, 하나님 이상해요. 이쪽 발로도 차고 저쪽 발로도 차고 이 두 녀석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중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국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 있는 이 쌍둥이는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범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라고 표현한 거죠.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첫 번째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형, 동생,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분 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는 같은 그 시간에 태어난 그런 동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사에서는 이것을 다 형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으로, 또 늦게 태어난 아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쌍둥이도 무슨 차이가 있대요? 세대 차이가 있대요. 세대 차이, 쌍둥이도.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만,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라이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가기 위해서 둘이 막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저 뱃속에서 있는 저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두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먼저 누가 나왔다고요?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는데 뭐 붙잡고 나온 거예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이거 참 범상치 않은 애들이에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에돔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곱상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기꾼.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왜 이렇게 갈라질까?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느냐? 누구를 택했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 탓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창세기 27장 27절 그리고 29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어머니는 누구 편이었습니까? 야곱 편이었고 아버지는 누구 편이었어요? 에서 편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장자 편이었고 어머니는 또 그 집에서 내성적으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일을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 짐승을 잡고 막 그런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에서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나한테 좀 음식을 좀 해와라.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어머니 욕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야 가서 아버지가 지금 좋아하는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축복해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얼른 가서 잡아와. 그래서 짐승을 잡아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유 어머니 저는요 털도 없고 형님은 털이 많은데 털도 없고 목소리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털을 여기다가 붙이면 되니까 이거 해가지고 얼른 가.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 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여보낸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목소리가 이상하다. 너 에서 맞냐? 이삭이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보십시오. 저 털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삭이 털을 싹 만져보면서 네가 맏아들 에서구나.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축복한 말씀 27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방에 딱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네 동생한테 축복을 다 해줬는데 어떡하니? 너에게 줄 축복이 없어. 그러자 41절에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소리를 또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또 그 아들이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 저 하란에 가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네 외삼촌이 있어. 거기 가봐. 내 이름 대고 외삼촌을 찾아가라 하고 그날 즉시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는 그 광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끼고 아꼈던 아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자, 야곱이 이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문의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실까요? 에서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사랑하시고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셨지만 에서 자신이 항상 그 동생에게 패한
패배의식과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운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자, 애굽이 도망간 경로를 보실까요? 에서가 야곱이 도망가는 이 경로를 보면 바로 여기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을 향해서, 그리고 하란까지 갑니다. 베델은 야곱이 지은 지명이죠.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야곱과 이삭의 가문들이 살았던 저 부엘세바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막 도망가다가 어디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냐면 바로 저곳 어디요? 베델에서. 옛 지명 어디요? 루스. 여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델일입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저 위에 하란이라고 하는, 거기에 밧다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외삼촌 댁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에 거기 가서 살게 되죠. 바로 이 베델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자, 그런데요,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900km가 됩니다. 900km. 굉장히 먼 거리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나서 지금 야곱의 이런 정말 그 사기꾼 기질이 있는 형을 속여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갈취해버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다 우리는 지금 접어놓고 지금 도망가는 야곱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형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무작정 저 900km나 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차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게이션 여러분 들어보셨죠? 차 세워놓게 길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집 앞에까지 딱 모셔다 줍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목소리도 예쁜지 몰라요. 그 아가씨 이름 참 그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나와요. 세종대왕 버전도 나오고 뭐 박명수 버전도 나오고, 막 박명수는 호통쳐요. 딴 길로 가면 야야야야. 세종대왕 버전은 이리 가도록 하여라 막 명령 내리고 그래요. 요즘 내비게이션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무것도 몰라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어디에 머물려면 저 베델이라고 하는 옛 지명 루스에 딱 도착했는데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돼서 이제 홀로 누워 자는 겁니다. 홀로 누워 자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어머니가 차려준 막 떳떳한 밥을 먹어야 됐고, 아버지의 지금 이제 아버지 눈도 멀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도 이제 곧 임박할 것 같은데, 그 돌아가시는 아버지도 뵈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가 막 만사가 막 겹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지방은요, 밤만 되면 영하로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밤에는 그렇게 또 춥다가도 낮에는 또 막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고, 이런 뭐 급변하는 이 날씨 속에서 밤중에 잠을 자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을 하나 딱 취해놓고 베개 삼아 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베개를 삼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이 안에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 들짐승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야곱. 여러분이 찬송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네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마 야곱 시절에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아마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속였을까? 내가 왜 도망갔을까? 차라리 그냥 속이지 말고 거기 있을 걸. 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은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아마 후회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 하나가 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하늘에 맞닿았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무엇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오르락내리락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오르락내리락.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어디 있든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르락내리락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하란까지 가는 900km나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 힘드냐? 야곱아, 너 속이는 자였지 않느냐? 야곱아, 너 그렇게 못된 마음 가졌었는데 너 이제 마음 고쳐먹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요? 누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해 준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한을 이 아들에게 다 쏟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야곱이 형에게 무엇을 팔았습니까? 아니, 무엇을 팔았어요? 그건 에서가 팔은 거고, 야곱이 무엇을 팔았어요? 형한테 팥죽을 팔았잖아요. 팥죽. 그런데 형 에서는 무엇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습니까?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한테 팔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아무리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본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본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러니 야곱은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첫 번째, 장자의 그 명분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떠나는, 도망가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아, 너 이 가정의 장자 너 아니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갈 너를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 텐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바쁘셔요. 우리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오르락 내리락의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이 오르락 내리락의 은혜가 됐다니까요. 이 오르락 내리락이 무슨 말일까? 저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왕래하시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딘지 다 계시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회요. 왜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올려다 주고 내려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홀로 누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5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의 땅에 틸같이 되게 아니라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자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손의 복, 자손을 통해서 계속 번성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또 무슨 복일까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준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본 주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입니까? 너를 이끌어. 이건 또 무슨 복일까요?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하란까지 가는 동안에 너를 돌봐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건 뭡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 지금 피신 가는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5가지 축복. 무슨 축복입니까? 함께 봅니다. 영토, 자손, 복의 근원, 동행, 회복. 이것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해 준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야, 저는요 이 고백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이 고백이 저에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여기 계시다는 거. 벌판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외로워서 정말로 춥고 덜덜덜 떨면서 돌베개를 돌로 베개 삼아 잠잠해서 흐느끼며 울면서 있었던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바로 회피했던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는, 여기가 어딜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회피했던 자리, 어디예요? 약점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내 단점과 약점,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내 약점과 단점,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상처, 그리고 실패의 자리는 나만 떨렁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점들, 우리의 단점들,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장점으로 삼으면 되니까요. 제가 한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NBA 농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키가 작은 선수예요. 먹시 보그스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가 키가 160cm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하면 저만한 거예요. 저만해요.
그런데 NBA 농구 선수들은 다 어느 정도 되냐면 키가 한 2m 정도 돼요. 그런데 저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가 막혀요. 그냥 다람쥐처럼 싹싹싹 빠져나요. 심지어는 저 2m나 되는 그 선수의 이 가랭이 속으로도 쏙쏙쏙 빠져나가고요. 그 키 큰 선수들의 그 공을 얼마나 잘도 갈아채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 이 먹시 보구스 선수는 뭐 덩크슛이나 이런 거 못해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면 동료 선수에게 공을 던져서 그 선수가 덩크슛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NBA 농구 역사상 저렇게 키 작은 농구 선수가 없고 저렇게 키 작은 선수가 2m라는 데나 되는 그 선수들 앞에서 자유자재를 그 선수들을 이렇게 빠져다니면서 공을 넣는 이 선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 우리 상처 있을 수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쌈해 주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넌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저까지 가는 동안에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시편 27편 말씀 12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저 산 정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산 중턱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는 저 산 초입에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 정상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 산 중턱에 있고 아직 산 초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에 오른 그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무너져 있어도 내가 좌절에 빠져 있었어도 내가 슬퍼하며 또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정말 흐느껴 울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내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방대하셔서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만 머물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게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다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자그마한 공간 이 성전에 내가 가둬놓을 수 없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에요? 예, 우리 강대상에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실패 자리에 내가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변화된 이 야곱은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건 뭡니까? 내 신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의 세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요?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공의 자리,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실패의 자리,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아픔과 고통의 자리,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병들어 있는 그 자리,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내가 인정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지쳐 쓰러져 있으며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도 이제 그가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